오승일 목사님 파이팅을 외쳐주셨는데 하던 대로 하세요. 평소에 그런 거 잘 안 하시나요?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잘 안 하시죠? 워낙에 젠틀하시고 아주 스마트하셔가지고요. 저희 교회 이제 제자 훈련 모임이 있는데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노예 일정이나 이런 목회 일정 때문에 휴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자 훈련 모임을 못 가질 것 같아요. 휴강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휴강합니다. 그러면은 와 좋다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그건지 아쉽다 막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잘 지켜나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낙원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 위에 형통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마다 영적인 열매와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삶에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들도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양상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는 앞을 향해 걸어가는 전진이라는 걸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유랑이라는 걸음입니다. 전진이든지 유랑이든지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담긴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전진이 집이나 고향처럼 어떤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쫙 가는 거라면 유랑은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앞으로 가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부단한 그 열심히 있는 움직임이 허무함만이 남는 유랑과 방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고인들의 인생 여정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구원받은 목적을 알고 그 뒤로 믿음으로 전진해 온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욕심대로 떠돌다가 허무하게 떠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떠돌고 방황하는 유랑하는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전진과 유랑의 차이를 만드는 계기,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내 삶에 다가온 고난 혹은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만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 속에서, 원망 속에서 세상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난과 시험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나 시험 혹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대로 믿음 지키며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한 당사자들은 아마 야고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맨정신으로 야고보의 말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직시해라, 아니면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봐라, 그런 말 정도는 적절한 말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들은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뺨을 맞을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고 또 치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병이 생긴 분을 목사인 제가 찾아가서 성도님, 암이 생긴 걸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될 법한 얘기인가 하는 겁니다. 그날로 저는 당장에 소문이 나서 목회를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 말이야. 위로는 못해줄 망정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암이 생긴 걸 기쁘게 여기라고? 그게 목사가 할 말이야? 그러면서 성도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힘을 내라, 기다려봐라, 기도해라,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상식적인 말이 아닌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4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험이 찾아오면 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너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피해갈 수 없는,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고난이 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좀 담임 목사가 되면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지겠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힘들고 더 세게 와요.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저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서 또 목회를 계속 이어가야 했는데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딸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희귀성 알레르기 질환을 앓으면서 정말 온몸에 막 발진이 생기고 쓰러져서 호흡이 가빠지고 응급실에 여러 번 갈 만큼 아이가 그런 일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 적용도 안 돼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데 저 독일에서 약을 주문을 해서 몇 달 걸려서 와서 그걸 맞히는데 한 번 주사 맞는데 1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한 달에 2번을 맞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치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한 중학교 내내 3년 동안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끔 가서 정기적인 치료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나도 아픈데 아이도 아프고 또 아내인 사모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부교육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의 가정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하루도 맘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또 어디에 수련회에 가면은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연락이 있을까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라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가리지 않고 고난이 생기고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둘째로 고난의 특성은 언제나 변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 몸은 너무너무 건강한데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상처받고 흩어지고 깨진 가정이, 어떤 사람은 가정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많고 다양하며 사람들마다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다가옵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반복적이거나 긴급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하는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지요.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사람씩 나와서 어려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자신이 처한 일들을 말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나보다 더하네, 더 어려움이 있네, 더 힘들었겠네 라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셋째로 고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아무 때나 그냥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새로 집을 얻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고 원금도 상환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큰 돈이 들어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가리지 않고 찾아오죠. 약속에 늦었을 때는 꼭 길을 가로막는 사고가 발생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집에서 출발할 때에 꼭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생깁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다 찾아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다가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삶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난에는 생산적인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아무도, 세상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삶의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주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게 아니다.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 삶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고난, 없었으면 좋을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 고난의 세 가지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시험이라는 말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로 달구어 모든 불순물을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욥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은 가족을 잃었고요, 재산과 친구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집과 건강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가 시험 겪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은 마치 티백과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티백과 같다. 그 사람을 뜨거운 물에 담가보기 전까지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티백이 뜨거운 그 찻잔에 물에 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품고 있던 그 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향이 어떤 향인지 다 드러납니다. 차를 그냥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가 보면 색깔도 다 다르고요, 향도 다 다르게 나오지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뜨거운 시험 고난을 겪을 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지가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인지,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이라는 뜨거운 삶에 담그면 우리는 어떤 색깔을 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색깔을 낼까? 노란색으로 물이 변하는 분들은 평소에 비타민C를 많이 드신 분일 거고, 붉은색으로 색깔이 나는 분들은 평소에 몸에 좋은 석류를 많이 드신 분일 거고, 푸른 색깔, 초록 색깔로 나는 분들은 평소에 몸에 좋다는 말차를 즐겨 마신 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거 말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색깔, 어떤 향을 나타낼까요? 향이 있을까요? 색깔이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의외로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 아닙니까? 믿음? 풍랑을 만나 불안해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먹을 것을 놓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앞날의 일들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늘 찾으셔요. 근데 그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이 있는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는지,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지 늘 믿음을 보시고, 무엇보다 고난을 겪을 때 그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을 발휘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시험입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더 성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실제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은 상황을 참아내는 힘과 능력의 향상입니다. 여기 3절에 인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억압 또는 압력을 이겨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주치게 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사실상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들이 언젠가는 재생된 근육과 같이 내 삶에 새 힘을 쥐고 일그러진 삶을 활짝 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과 인내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환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중에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중에는 정말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도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그 힘겨운 일을 뒤로 한 채 오신 분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남들이 모르는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가지고 이 밤도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지 모릅니다. 야, 네가 지금 그 상황에 교회 갈 때냐? 그 상황에 집회에 다닐 때냐? 뭐 말씀 사경에?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런데도 전도할 때냐? 선교 갈 때냐? 그러나 이렇게 문제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잘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잘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힘들 텐데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서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 번 수술하고 수십 번 입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변해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요, 제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제가 전전긍긍하고 어쩌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제는 잘 견뎌내요. 하나님이 힘 주셔요. 잘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을까? 하도 연단이 돼서 이제 웬만한 질병으로는 겁을 먹지도 않아요. 많이 아파 본 사람은요, 웬만한 질병은 겁먹지도 않아요. 교회에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속은 속대로 상하고 몸도 약해지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잘 건사를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택배 상자에 차를 실었다, 상자를 차에 실었다 내렸다, 아파트도 빌라도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팔과 다리 근육이 얼마나 짱짱해지고 건강해진지 몰라요. 되게 허약했거든요. 근데 이분 오늘 주일날 악수를 하는데 막 근육이 있는 겁니다. 힘을 하는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아마도 이 집사님은 근육을 키우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며 참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근육이 생길 정도로 몸도 좋아지고 그에 못지않게 수입도 많아져서 안정을 되찾게 된 겁니다. 흔들리던 예배 생활도 잘 회복되었죠. 믿음 생활에서 겪는 고난이 그런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은 나의 성품을 성숙시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더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만났던 목회자들, 사역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을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지금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면 모두 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면은 유명한 셰프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이렇게 음식을 다루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셰프들이 유명한 셰프들이 쫙 방송마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셰프들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별을 몇 개를 받았느니, 미슐랭에 몇 번이나 선정됐느니 하면서 마치 그런 것들을 먹어야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랄 때에 그런 유명한 셰프들의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계신 그 엄마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밥, 그 집밥 먹고 건강하게 자랐죠. 꼭 그 셰프의 음식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투박해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 때로는 간도 안 맞고 보기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셰프들 얼마나 예쁘게 접시 이렇게 플레이팅 얼마나 예쁘게. 엄마는 그냥 툭 던져주잖아요. 얼른 먹고 치워라.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최고의 실력을 가진 탁월한 설교가인 목사님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주어진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구역장님,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떤 때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설교인지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없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원래 이야기는 안 하려다가 했는데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정말 큰 교회, 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좀 많이 목회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연구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제가 안식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수십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앞에서 보던, 겉으로만 보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왜 목회를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니? 목사들한테 배우려고 하니? 나한테 배워야지. 내가 목자하지 않니? 내가 정말 진정한 목양을 하는 목자이지 않니? 왜 나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람들 쫓아다니고 왜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려고 하니? 그 음성을 주신대요. 그렇구나.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목회, 목양,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찾아다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늘 바쁜 일에 쫓겨 살면서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이좋은 부부를 보면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얼굴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요. 함께 오래 살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얼굴까지 닮아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식성이 바뀌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걸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걸 제가 좋아하고 식성까지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낼 대상을 잘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닮아가게 바꾸어 가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둘째로 하나님은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 환경, 억압, 스트레스 등 모든 사건들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말씀과 환경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환경 이 두 가지 중에 더 많이 시간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침에 큐티를 하며 성경을 하루에 두세 장씩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에 사실 성경을 두세 장씩 읽는다 간주하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말씀보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1시간 묵상했습니까? 1시간 기도했습니까? 나머지 22시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에 여러분들을 방치해 두실 것이고, 때로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중환자실에 오래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우도록 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낮추시는데 그때는 환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환경, 이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영적 체험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시험과 고난 감당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더욱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시간들, 그런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처음보다 지금은 내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역 모임을 하면서 기도만 시켜도 겁이 나서 부담스러워서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들어서 구역장님, 저 오늘 일이 있어서 구역 모임에 참석 못해요 라고 뻥을 쳤는데, 지금은 구역원 중에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음식을 만들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자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시거나 아주 속 터지는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속 터지게 하는 남편, 아내, 그런 상사, 그런 시부모님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저 성도만, 때로는 저 반대하는 저 장로님만 없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목사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때문에 목사인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연단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평화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배울까요? 물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한적한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면 난 참 평화롭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사무실에 가두어 두시거나 전화벨이 막 울려대거나 아기가 울어대고 동시에 누군가 집에 현관문을 막 두드리며 찾아오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에서 국이 끓어 넘치고 어린 자녀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겪어본 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평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를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과 믿음의 구조는 표층과 심층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다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겁니다. 바다 위, 즉 바다의 표면은 바람 때문에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다 위의 표면은 풍랑이 흔들리고요, 파도가 치고 난리예요. 그러나 바다 속은 밖에 있는 그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온 때문에, 혹은 그 수온에 따른 해류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기는 불지만 바다 위의 표층과 심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시험이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표층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으면서도 또 의심하고 결단하면서도 번복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믿음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심층의 믿음을 두고 지키는 사람은 작은 풍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바람에 이 표층은 흔들릴 수 있어요. 불안해, 어떻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심층은 의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떨고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믿음은 바로 이 심층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층은 다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망했는데, 어려운데, 아픈데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흔들려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심층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 심층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찬송가 412장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심층에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한 믿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아름다운 찬송인 것이죠. 세상이 다 흔들리고 다 죽게 아우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 심층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고난과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지금 이 말씀은 힘들면서도 좋은 것처럼 가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짓말하며 거짓 웃음을 지으며 목사님 다 잘 돼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그런 가식된 행동을 하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나는 파산했고 버림받았고 내 아이들은 집을 떠났지만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은 기뻐할 만큼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아니지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일들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문제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이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라는 거죠. 그 문제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그 시험 속에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며 부족함 투성인 나의 모습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지만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고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원수들이 악한 의도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결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상황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황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겪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 서울의 남대문에서 젊을 때부터 장사를 하셨는데요, 정말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이루고 강남에 또 분당에 건물도 샀던 분인데 그만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움이 생겨서 부도가 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인생이 여기다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 저런 일들이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분이 그 와중에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층은 얼마나 흔들었겠어요. 남들 보기도 창피하고 드러내놓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결국 나중에 하나하나 회복되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며 예견할 수 없게, 그러나 목적을 갖고 찾아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 자체는 피할 수 없고 여러분 삶에 파고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불행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다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 밑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신매매 당하고 쫓겨가고 홀로 된 외로운 이리저리 시험당했던 그 요셉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즉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시간은 사실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순간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이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배우지 못하면요 같은 문제를 또 겪게 됩니다. 기회가 줬을 때 잘 배우면 다른 삶을 살게 되지만 배우지 못하면 같은 문제를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와 성품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관한 책들은요 저기 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점에 가보니까 무슨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쫙 깔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떠올리고 동원합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돈이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불법을 눈감아주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지혜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하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마담 보디발이 유혹할 때 눈 한번 감아주고 즐겼으면 그에겐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인생을. 당시 요셉의 상황에서 이 일은 세상적으로 굴러들어온 복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 마담 보디발의 유혹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라고 기록해요.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결국 큰 시험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시험, 유혹 앞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막 먼저 얘기해요. 저도 아프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 음식을 먹어라, 저 음식을 먹어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나고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반응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겨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쉽게 말해서 내 엄마가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의 삭개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아셨습니다. 만나기 전에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 삭개오를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무리 진하게 화장을 하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있는지,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큰 것을 아신다고 하면 큰 것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면 유명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신비는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을 완전히 아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80억 분의 1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여기 동전이 80억 개가 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동전 하나 슬쩍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동전 하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80억 개에서 하나 슬쩍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는, 그것도 80억 명 중에 하나인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항상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드라이브 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케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설립자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0살 때에 제재소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를 향해서 너는 해고되었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라고 말했어. 매우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함몰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는 불경기였기 때문에 나와 아내는 제재소에서 받는 작은 월급이라도 꼭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여 건축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모험은 작은 2개의 건물을 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5년 전 그때 나를 해고했던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케먼스 윌슨은 인생에서 해고를 당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요? 그때는 자신이 왜 해고당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일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의 섭리 앞에 모든 힘을 빼고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만나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시험을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꾼이라고 여기지 말고 친구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커 보이지만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층, 이 겉에 있는 바람이 막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바다 물결 같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맡기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어쩌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각가지 은혜들을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가장 맞는 모양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가장 정확한 퍼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맞추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종류의 모양과 크기와 강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양한 은혜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본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당한 고난과 시험이 끝인 것처럼 염려하며 떠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